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점수로 매겨서 나라들마다 얼마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혹은 퇴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수로 매기고 또 순위를 매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어떤 조사, 평가를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수화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의료, 치안, 그 다음에 자유, 복지,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지수화해서 각 나라별로 삶의 질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한 그런 최근의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그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강국이고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가장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려 있다고 평가를 받는 미국이 무려 28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더군다나 몇 년 동안 순위가 떨어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체적인 삶의 질이 이 통계에 의하면, 이 지수에 의하면은 떨어져 가고 있다, 퇴보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는가,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연코 평화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평화가 흔들리면은 매일같이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도 평화가 사라지면은 아주 노골적인 경쟁과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가 악화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삶의 질도 그리고 공동체의
성향도 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는 평화가 사라진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더라도 국가 간의 평화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강한 나라가, 그리고 강한 나라의 연합들이 약한 나라를 억압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경제적,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자원들이 그런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삶의 질은 더 전진해 나갈 수가 없고 불필요한 낭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핑계거리도 없고 아무런 변호인도 없이 그냥 서야 하는 그런 두려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바탕에는 평화가 있는가, 혹은 어느 정도 평화를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평화를 창조하셨다고 14절과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화가 전해졌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하고 2장 1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평화의 기초 위에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증언한다고 한다면은 평화를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당시 신흥제국인 아시리아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구원자를, 메시아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챔피언이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목표로 삼으신 일은 땅 위에서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평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를 이루시고 평화로 다스리시고 평화를 향해서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주님을 예언하고 그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소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장면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던 인사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는 인사가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신 인사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인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평화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질이 이전과는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바탕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또 약속하신 평화는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드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인사에 담고 기도에 담으셨던 것, 그리고 축복에 담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의 평화,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평화의 과정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보다 앞서 선언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서가 아니라 아직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용서가 미리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모든 것에 선행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회개를 부르고 우리는 그 용서의 선언에 회개로 응답함으로써 평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평화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과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갈등과 미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의 길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고 그리고 평화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용서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용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된다면 그런 평화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용서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만 용서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속으로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겉으로만의 용서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기반이 되도록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격도 그 폭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사람보다 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하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포용할 수 있을 때 평화를 이루는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그 용서로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 너그러움을 갖추지 못하고 나의 사랑의 폭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협소하기만 하면은 결코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몫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희생의 몫이 커져야 용서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언제나 아픔과 그리고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일이 있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내놓을 수 있다고, 내가 희생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용서를 위해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몫이 내가 받은 피해나 내가 받은 아픔이나 내가 받은 고통과 어려움보다 크지 않으면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의 몫이 그것보다 크지 않으면은 용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대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잘못의 결과, 그것으로 인한 몫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감당할 마음이 갖춰져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각오가 내가 용서할 잘못과 내가 잊어야 할 손해와 아픔보다 크지 않다면 용서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그만큼 인격의 깊이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지불할 몫이 있어야, 그래야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용서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한 결과를 향해서 운행하시고 나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편안한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별로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부담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아픈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아픔을 뒤로하고 그것을 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그 아픔을 뒤로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이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바로 평화 그 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야,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고 용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기만 할 뿐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는 용서를 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받기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동시에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듯이 사실은 용서받는 일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겪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와 잘못, 그리고 그 결과와 그로 인한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린다면, 남의 일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용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회개에는 죄로 인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런 자리로부터, 그런 잘못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나로 인한 어떤 잘못과 그로 인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손해와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의 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삶은 그 죄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는 데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반면에 용서받는 것이 어려운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경우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마음속에서 자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하나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서로 따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고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혹은 그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창세기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형님, 이 모든 일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이 있고 또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 이집트로 보냈으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뒤로 하고 새로운 평화를 위해 나갑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부탁한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5장 5절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를 선언하였지만 만일 형제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자책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요셉을 볼 낯이 없고 아버지를 볼 낯이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는 그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평화로 남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에 평화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5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해하게 된 일들을 반추하면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네가 이렇게 했지, 너는 왜 그것을 말리지 않았느냐, 너는 그때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서로 따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평화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형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죄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몫을 서로 따지게 되면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책하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를 했지만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세 번에 걸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였지만은 용서를 받는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다시 이 일을 들춰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벌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용서를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책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넘어서 정말로 용서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새로운 평화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평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사실은 용서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줄 알게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무엇보다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경험이 있다면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의 진정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무언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한, 달게 감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잘못에 발목을 잡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평화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독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받았을 때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용서가 진실한 것이고 이 용서가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고 이 용서는 오로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함께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함께 평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이시다 하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나 개인의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넓혀져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세계를 평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의 다스림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몫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을 희생할 줄 알고 용서를 위해서 내가 내놓을 몫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숙해야 합니다. 더 커져야 합니다. 더 사랑의 능력이 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야 합니다. 그런 용서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때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죄와 잘못과 아픔에 발목이 묶여서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 힘차게 발걸음을 띄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을 통해서 평화를 알고 또 우리 또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마리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 도우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질병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이 그 아픈 현장에 어려운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